예,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기저기로 휴가를 떠나요. 이번 주가 여름휴가 절정기 아닙니까? 여름휴가라고 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에 서면 바다로, 산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해외로 피서로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방학을 통해 그동안 못했던 휴식과 함께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죠. 시장님들도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가져요.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휴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쉬어도 끝이 없어. 제가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뭘 그렇게 자려고 그러냐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잔대. 그래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어떻게 하면 휴가를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돈을 써가면서 휴가를 보내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그렇게 휴가를 보낸다고 해서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짐을 해결되겠는가? 사실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코피아오. 코피가 아우 하고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게 코피아오야. 그래가지고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풀이하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서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피곤하고 피곤이 누적돼가지고 도무지 지쳐가지고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잖아요. 갔다 오면 진짜 거의 기절한데 기절 안 됩니다. 그거를 2시간 만에 들어와. 와, 우리는 죽어. 그랬다가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딱 시간을 지면 뭐라 그래요? 100m를 16초인가 17초에 뛰는 거래잖아. 평균적으로. 난 17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도무지 이 회복이 안 되는 지치고 피곤한 상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한 주간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잖아요. 백수가 과로로 죽을 정도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짐진, 말 그대로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분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지워진 상태야. 지워진 상태. 무게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것 같아. 짐이 계속해서 지워져 온 거예요. 그렇게 짐이 지워진 채로 살아온 자들아.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았더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안히 쉬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스스로 많은 일들과 함께 계속해서 짐이 지워진 채로 살아온 피곤에 지쳐있는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짐은 어떤 짐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인 거 말이에요. 율법적 관행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유이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이 개인의 삶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은 더 버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냥 신앙이 열심히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천지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또 사람을 신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성경보다, 이게 교주죠.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시험도 봐요. 그럼에도 짐이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저 여러분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짐이 있어요. 그러나 원죄의 짐은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그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그 죄의 짐 사이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러한 짐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부터 나도 모르게 지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이 사람이 물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이러한 물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10계명이잖아요.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하라.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대. 이후로 이 청년이 나오질 않아. 이름도 몰라.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볼 때 돈이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얼마나 살기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빨래하려면 직접 손빨래를 해야 됐어요. 발로 막 이불을 밟고. 근데 지금 보세요. 세탁기가 세탁을 해주고 빨래해주잖아. 심지어 말려줘요. 건조기가 있어서 말려주고, 또 여기 코인 또 있잖아. 돈만 넣으면 다 해줘.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하고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핸드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텍스도 보낼 수 있습니다. 밥솥도 보세요. 부모님 시대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가스레인지로 하던 것이 이제는 쌀을 씻어서 밥솥에 안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온대.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오히려 부자 청년과 같이 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28절 다시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단어가 아나파오인데 쉼을 주다, 뭐 안식을 주다, 안식하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가철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쉼을 계획합니다. 휴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바캉스. 바캉스가 프랑스어더라고. 바캉스가 뜻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우다. 비우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라틴어 바카레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방학을 일컫는 단어 베이케이션. 그러므로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더 나아가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온유라고 하는 프라이스거든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뭐 동정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온유라고 하면 뭘 떠오릅니까? 온유. 이 사람 온유하네. 우리 이민석 권사님이 온유하네. 라고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산문으로 봤어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야. 딱 이민석 권사님이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왜 웃어? 왜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이야 이거? 민수기 12장을 보잖아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가 온유하냐고? 모세가 온유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야. 성경을 모세에 대한 얘기를 듣더라도 모세가 온유해 보입니까? 다혈질입니까? 모세는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보고 있어요? 형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 금 다 가져와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푸닥거리를 하고 있지. 그냥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춤을 추고 아주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궤를 어떻게 내팽개쳐? 야, 돌파를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심지어는 애굽에 그 정도로 온유해. 맞아. 애굽에 왕조 있을 때에도 같은 히브리 동족이 저기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 욱하는 마음에 어떻게 때렸는데 죽었네. 야, 그럼에도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더하더라. 본래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이스거든요. 이건 야생 동물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보세요. 야생마를 보더라도 얼마나 싸나옵니까? 난폭하고 거칠 그러한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본래 성품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거친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이 모양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해져야 돼. 하나님 믿고 온유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저 단순한 친절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해 풀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하게 대하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운 놈에게 어떻게 한다고?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래. 겸손. 타피노스거든요. 따라합시다.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 최고 학문을 일컫는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주의자 거기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요. 그러므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 따라합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의라. 할렐루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 부와 명예를 주님을 위해 모두 어떻게 한다고? 배설물로 여기는 똥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뭐냐?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쥐고스. 소가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둘이 하면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와 소를 연결시켜주는 게 명예잖아요. 소 두 마리가 무거운 것을 함께 끌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균형을 의미하기도 해요. 옛날 농부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소를 훈련할 때 힘세고
경험 많은 나이 든 소가 멍에 한쪽을 매게 해서 힘을 쓰게 하고, 어린 소는 나이 든 소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멍에 한쪽을 메고 주님과 함께 일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에 오면 다 같이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 결국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해요. 결국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래요. 이 만단어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는 거죠. 디모데후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 나의 교만함, 나의 혈기 등등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데테스인데, 이 마데테스라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게 배우라 만다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쉼을 얻으리니. 휴리스코거든요. 따라합시다. 찾다, 발견하다,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을 키우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곳곳 수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 기쁨.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 잔치를 베풀어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마당을 쓸고 등불을 켜고 책상이나 침대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결국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한 드라크마가 뭐라고. 근데 그것을 찾으니까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의 반을 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하면서 그냥 돈 다 써버렸잖아. 다 탕진하고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발에 보이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발 안 보여주잖아. 양반이 맨발로 다니는 거 봤어요? 특히 여성분들 맨발로 보여주는 거 안 좋아하잖아. 왜 그래? 너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동네 소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통해 생각지도 않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저마다 쉼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검색하고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맛집을 검색하고 호텔을 검색하고 호캉스라 그러고 막 자경편에 맞추어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이유는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 삶을 떠나 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목자의 품에 안긴 양이 가장 행복하듯이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아이를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안아주어도 가장 편한 곳은 어디야? 엄마 품인 거예요. 엄마 품. 이처럼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무거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30절 시작. 이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로 가축이 짐승을 효과적으로 끌기 위해 목에 씌우는 그 멍에. 또한 짐은 뭐예요? 주로 배에서 싣는 화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 쉽고라는 단어가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쉬운 멍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멍에 자체가 짐을 지기에 아주 적합하고 좋고 훌륭한 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짐도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볍답니다. 가볍다. 이 엘라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어떠한 짐도 주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그 형을 받는 죄인이 직접 지고 가야 한다. 지고 가야했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전체 무게가 얼마나 보냐니까 136kg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를 다 못하니까 가로목만 가로 그것만 가지고 가는데 그 가로목의 무게만 해도 34kg에서 57kg래. 어떻게 들어 이걸?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고 이미 많이 차이가 된 몸으로 지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삶의 무게와 그 짐을 진다고 한들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라는 이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신의 고향 미국 펜실베니아의 올 위그스버그 3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레바논의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헌신적으로 했답니다. 그는 설교 준비나 찬송시를 짓기 위해 서재에 있는 시간 외에는 교구의 빈민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대요. 1894년 어느 이른 봄날에 가난한 교구집을 신방하게 됩니다. 마침 그 집 부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비통해하면서 집으로 들어서는 호프만 목사를 보자마자
쓰러질 듯 달려들더니 막 울부짖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오프만 목사의 대답이 한마디로 딱 예수님 앞에 아뢰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말이. 신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오프만 목사는 아까 그 가난한 부인에게 자신이 한 말, 예수님 앞에 아뢰시오, 이 말이 떠나질 않다는 거예요. 한편의 찬송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가지고, 그렇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프만 목사는 단숨에 시를 적어 내려갔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곡까지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부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가 탄생된 거죠. 이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회마다 수련회를 하고 여러 성경학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여행을 떠나거나 휴식을 취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다음 주에 영암성경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예전에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수련회 갔다 1박 2일 막 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안식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고귀한 시간인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간다고 산식할 때, 안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번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번에 이권 예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발인 예배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안치를 딱 하고 나서 그 어머님, 백교수 권사님 어머님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분이 입관을 하는데 보통 입관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그 염하는 분이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야, 되게 부드러운 거야. 이게 바로 천국 같다는 증거죠. 영원한 안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여가라는 단어가 뭐예요? 레저죠, 레저. 이 단어가 본래 헬라어 스콜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여기 나온 영어가 뭐냐니까 스쿨입니다. 스쿨. 학습이에요. 학교잖아. 예수님께 나와 즐겁게 놀이하듯 학습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달라요. 새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날개를 자랑하잖아요. 하늘을 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우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즐거운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담대함, 결단, 용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와 함께 구원의 확신과 고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되죠.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지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들한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자긍심을 가지고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복날이라 삼계탕을 파는 식당은 아주 미어 터지죠. 어떤 식당은 닭을 3,000마리나 판다고 합니다. 이럴 때 식당 문을 닫는 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겠죠. 목사님 주일인데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뒤로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나도 쉰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오늘 띄워줘 볼래요? 한번 말씀 띄워줘 봐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한번 띄워줘 봐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시작. 이제 애굽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말씀에도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자그마치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삶의 무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어려움, 걱정과 근심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저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통해 나의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참된 평안과 함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8월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럴 때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날씨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네. 그 주님께 주신 쉼, 평안, 그리고 구원의 안식처, 사랑의 안식처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더욱더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주님의 안식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할렐루야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